10월 2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8번째 챕터로 식사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루시가 말해요. 그럼 이젠 툼누스 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비버가 고개를 저으면서 참 안 됐어요. 너무너무 딱하게 됐어요. 경찰이 끌고 간 건 확실합니다. 그걸 목격한 새한테 다 들었어요. 루시가 물어요. 그런데 어디로 끌려갔나요? 글쎄요, 북쪽으로 끌려간 걸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다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수잔이 말해요. 아니요, 우린 몰라요. 비버는 몹시 슬픈 듯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건 마니의 집으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루시는 숨죽이며 조용히 비버씨, 그럼 그분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기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석상이 되어버려요. 들리는 말로는 하얀 마녀의 집안들과 계단 위 홀까지 석상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국민들을 비버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몸소리치며 말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돌로 만든 겁니다. 루시가 말해요. 하지만 비버씨, 우린 그분을 구하기 위해 뭐든 해야 돼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다 내 탓이란 말이에요. 비버 부인이 말해요. 아가씨가 어떻게든 그분을 구할 거라 믿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허락 없이, 마녀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갔다간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을 거예요. 피터가 말합니다.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가령 변장을 한다거나 행상으로 가장한다거나 아니면 마녀가 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비버씨, 그 파우누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 누이를 구해줬어요. 우린 도저히 그분에게 닥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비버가 말해요. 아담의 아들 헛수고예요. 다 소용없어요. 더욱이 당신들이 한다면 하지만 지금 아슬란님이 오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아슬란님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저도요. 아슬란님은 누구시죠? 아슬란님이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나요? 그분은 왕이세요. 온 숲의 왕이시죠. 하지만 여기에 자주 나타나시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 오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나니아에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하얀 마녀도 금방 물리치실 거예요. 툼누스를 구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이때 에드먼드가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분도 돌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비버는 집이 떠나갈 듯이 웃으며 맙소사 아담의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분을 돌로 만든다고요? 그 여잔 기껏해야 꼿꼿이 서서 그분의 얼굴이나 똑바로 바라보는 정도? 글쎄 아마 그것도 제대로 못하겠지만요. 그럼요 어림도 없죠.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옛날 전에 내려오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슬란이 오실 때 악이 바로 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포효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낼 때에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에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자,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보면 깨달을 겁니다. 수잔이 말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브의 딸. 여러분을 여기 데려온 것도 다 그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루시가 묻습니다. 저 아슬란 그분은 인간인가요? 비버는 단호하게 아슬란님이 인간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숲의 왕이시고 위대한 바다 황제의 아드님이십니다. 동물의 왕이 누군지 모르세요? 아슬란님은 사자예요. 사자. 위대한 사자. 수잔이 말해요. 어머머,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사자를 만나는 건 좀 겁이 나서요. 비보 부인이 말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만일 아슬란님 앞에서 무릎을 덜덜덜 떨지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용감한 자이거나 바보 멍청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호호. 루시가 묻습니다. 그럼 안전하지 않단 소리예요? 비버가 말해요. 안전이라고요? 지금 제 아내가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걸요. 피터가 말해요. 난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정작 만났을 때 겁이 질리더라도 말이에요. 비버는 찻잔과 받침이 덜그럭덜그럭 거릴 만큼 앞발로 세차게 탁자를 내리치면서 맞아요, 아담의 아들. 그리고 반드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만 괜찮다면 내일 돌탁자 언덕에서 그분과 만날 수 있으리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루시가 물어요. 거기가 어디죠? 제가 안내하죠. 이 강 하류인데 여기서는 한참 걸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요. 루시가 또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쌍한 툼누스씨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쩌죠? 여러분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아슬란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단 그분과 함께라면 우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가 케어 페르벨 성의 왕좌에 있을 때 악의 시대가 끝나리라. 자, 이런 19절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오시고 여러분도 왔으니 마녀 일당의 종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아술라님께서 이리로 오시리라 얘기를 들었죠.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전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인간은 처음이에요. 피터가 물어요. 피보씨, 바로 그 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마녀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요? 물론 마녀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죠. 또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여왕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사람인 척하는 거죠. 하지만 마녀는 이브의 딸이 아니에요. 마녀의 조상은 당신들의 선조 아담의 여기서 비보씨는 잠시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하면서 당신들의 선조인 아담의 첫 부인 릴리스예요. 그 여자는 진, 아랍 신화에 나오는 그 악마죠. 그 진이 바로 마녀의 한쪽 조상이에요. 게다가 다른 한쪽은 거인의 핏줄을 타고났죠. 절대로 그러니 인간이 아닙니다. 마녀한테는 진짜 인간의 피라고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요. 비버 부인이 말해요. 여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속속들이 나쁜 거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인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언짢게 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마녀를 두고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비버 부인이 말합니다. 난 착한 난쟁이들도 알고 있어요. 아, 당신 말대로 나도 착한 난쟁이를 알아요. 하지만 극히 일부이고 그것도 인간하고 닮은 구석이 가장 적은 난쟁이들이라고요. 어쨌든 내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게 좋아요. 장차 인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들, 또 한때 인간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것들, 혹은 당연히 인간이어야 하는데도 아닌 것들을 만나면 그놈들한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손도끼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얀 마녀가 나니아에 인간이 있나 없나 항상 경계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마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4명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흉악하게 나올 겁니다. 피터가 물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예언 때문이에요. 이 강 어귀의 해안에는 케어 페러벌이라는 성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 나라의 수도가 되었을 그 성이죠. 그 성에는 왕좌가 4개가 있는데 먼 옛날부터 나니아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2 아들과 이브의 2 딸이 네 왕좌에 앉는 날 하얀 마녀의 통치가 끝나고 그 마녀의 목숨도 끝난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도 오는 길에 그처럼 조심해야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만약 마녀가 여러분 4사람이 나니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목숨은 내 코털보다 더 하찮은 것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비버씨의 말에 정신이 팔려 한동안 다른 데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비버씨의 마지막 말이 끝나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루시는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말합니다. 에드먼드 오빠는 어딨지? 한동안 섬뜩한 침묵이 흐른 끝에 각자 누가 마지막으로 에드먼드를 봤지? 안 보인 지 얼마나 됐어? 밖에 나갔나?
우왕좌왕 서로 웅성대기 시작하며 다들 문 쪽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초록빛 저수지 빙판은 두꺼운 하얀 담요처럼 내려앉은 그 눈 밑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제 댐 한가운데 있는 작은 집에서는 양쪽 강 기슭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방금 내린 부드러운 눈 속에 발목까지 푹푹 빠져가며 집 주위를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목이 쉬도록 에드먼드! 에드먼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 같았고 메아리처럼 메아리마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두들 체념하고 돌아올 때 수잔이 묻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괜히 왔나봐. 비버씨, 이젠 어떡하죠? 피터가 물었습니다. 벌써 눈 장화를 거의 다 신으면서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 말이죠? 당장 떠나야 됩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피터가 말해요. 넷으로 나눠 찾는 게 낫겠어요. 각기 딴 쪽으로 흩어져서요. 에드먼드를 찾는 사람은 즉시 돌아와서. 비버는 피터의 말을 자르면서 나누어 찾는다고요? 아담의 아들?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야 물론 에드먼드를 찾기 위해서죠.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수잔이 말해요. 에드먼드는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예요. 그 애를 꼭 찾아야 돼요. 찾을 필요 없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때쯤 내 말 뜻은 모르겠어요? 에드먼드는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하얀 마녀한테. 에드먼드는 우리 모두를 배신한 겁니다. 수잔이 말합니다. 세상에 그럴 리가. 그 애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없다고요? 순간 아이들은 하고 싶었던 말이 입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맞아, 에드먼드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터가 말해요. 하지만 에드먼드가 길을 알고 있을까요? 전에 에드먼드는 이 나라에 온 적이 있죠? 혼자서 말입니다. 루시가 말해요. 거의 속삭이듯이.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자신이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에드먼드는 벌써 하얀 마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편이 됐어요. 그래서 마녀가 사는 곳을 아는 거예요. 아까는 에드먼드가 여러분의 형제라서 말할 수가 없었지만 에드먼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배신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녀와 함께 지내면서 마녀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나니아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들의 눈초리는 뭔가 달라요. 피터는 목이 꽉 맨 소리로 그래도 우린 가서 에드먼드를 찾아야 해요. 아무리 못된 아이라 해도 어쨌든 우리 형제니까요. 게다가 아직 어린애고요. 비버 부인이 말합니다. 마녀의 집에 간다고요? 여러분이나 에드먼드나 목숨을 구하려면 마녀한테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루시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런 마녀가 원하는 건 여러분 넷 다예요. 줄곧 케어 페러벨 성의 내 왕좌만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요. 일단 여러분 넷이서 마녀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순간 그 여자의 일은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은 입도 뻥끗 못한 채 새로운 네 개의 석상으로 변해버릴 거죠. 하지만 마녀는 자기 손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이 에드먼드, 단 한 명밖에 없는 한 에드먼드는 살려둘 겁니다. 미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세 사람을 소나기에 넣을 미끼 말이죠. 루시가 슬프게 흐느끼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건가요? 비버가 말합니다. 오직 아슬란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기회니까요. 비버 부인이 말해요. 에드먼드가 언제 자리를 떴는지가 중요해요. 마녀가 얼마나 알게 되느냐 하는 거. 에드먼드가 우리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느냐 하는 데 달렸어요. 에드먼드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아슬라님 얘기를 시작했을 텐데 아닌가요? 아니라면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마녀는 아슬라님께서 나니아에 오신 것도 모를 테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리라는 것도 모를 테니까요.
마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건 전적으로 거기 달려 있어요. 피터가 말합니다. 아슬란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옆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루시가 말해요. 맞아, 있었어. 기억 안 나? 에드먼드 오빠가 그 여자가 그분도 돌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었잖아. 맙소사. 그랬어.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 갈수록 태산이군요. 그럼 내가 아슬란님과 만날 장소가 돌 탁자 언덕이라고 말했을 때도 에드먼드가 그 이 자리에 있었나요? 아무도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마녀는 즉시 썰매를 타고 내려와 우리가 돌탁자 언덕에 닿기도 전에 사로잡아 버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슬란님과 만나지도 못하게 되었죠. 비버 부인이 말해요. 하지만 마녀는 그 일부터 먼저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그래요. 에드먼드가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고 말하는 즉시 오늘 밤 우리를 잡으러 여기로 올 거예요. 만일 에드먼드가 30분 전에 여기를 떠났다면 마녀는 20분쯤 후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당신 말이 옳아요. 자, 당장 여기를 떠납시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어요. 오늘 스토리는요, 굉장히 참 에드먼드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버가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 비버는 아슬란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아슬란을 묘사합니다. 숲의 왕, 위대한 바다 황제의 아들, 동물의 왕, 위대한 사자. 이것은요, 그토록 기다리는 존재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자 칭송입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양한 묘사가 나와요. 계시록에서는요, 19장 16절은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누가복음 22장 69절 70절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분이 등장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5절은 유다 지파의 사자. 자, 들어보셨죠? 비버 부부는 예언을 믿으며 아슬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법에 빠져 추운 겨울 속에서만 지내는 그들에게 아슬란의 등장은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었어요. 아슬란은 나니아에게 자유와 따뜻한 봄을 줄 것이고 무엇보다 마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는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그분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시는 분으로 설명해요. 호세아 11장 또 예레미야 25장은 그분은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고 써 있어요. 이사야 65장 계시록 21장은 그분은 울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끝내시는 분이라고 써 있어요. 시편 110편, 요한복음 3장, 시편 2편은 악한 일을 멸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학개서 2장 그리고 이사야 55장,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으로 설명해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하얀 마녀는 아슬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아슬란 앞에 그냥 서 있을 수 있을 뿐이죠. 악의 세력은 우리를 잠시 지배할 수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야고보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의 주된 주제는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미가서 5장과 이사야 9장, 마가복음 12장 본문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찾으실 것이 참 많네요. 우리 삶에 보물을 주시죠. 이 책 내용 가운데 목장 나눔의 주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얀 마녀의 기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아담의 첫 부인 릴리스의 후손이다. 또 거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전 문학과 고대 신화, 유대의 어떤 전승을 참고하여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고전 문학이나 신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 또 그리스 신화 내용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데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C.S. 루이스 같은 이러한 시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각자 느낀 점들을 좀 짧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분은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인가요? 루시가 질문했던 아슬란에 대한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그분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 문장도 함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적어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읽고 우리는 그분 안에 안전한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5장, 시편 24편, 145편, 예레미야 29장 이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혹시 우리 주변에 에드먼드와 같은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쳐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바로 서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9일 날은요. 사자 마녀 5장의 9번째 장인 마녀의 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 내용 가운데 석상으로 바뀌어 있는 동물들 또 나니아에 있는 여러 그런 아슬란 편에 있던 그런 여러 뭐 비버 또 친구들이 있죠. 에드먼드가 마녀의 집에 찾아갔을 때 정말 이 마녀의 소행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들에 대한 것이 아마도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오늘 이 책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예수님 등 돌려 나아가는 걸음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